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숫자를 세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하 24장 말씀 또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기에 한 가지 또 큰 죄를 더했는데 그것이 바로 숫자를 세는 것,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 숫자를 셌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다윗은 왜 숫자를 세려고 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지시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9절만 딱 보면 인구조사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켰는데 그 앞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셨을까요? 그 앞에 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고 또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과 그리고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오히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항상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사고 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다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 긴장 다 풀릴 때 사고 나더라. 자, 항상 그 말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힘을 모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이 긴장을 풀 때 그때 항상 내 마음속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진노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증폭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교만한 마음을 표출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표출을 했느냐? 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한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세워서 와보라.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사탄이 충동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역대상 21장 앞에 보면 19장, 20장 있죠. 거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모든 나라들과 다 전쟁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사건이 나와요. 19장, 20장에. 그리고 승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유인하여 인구조사를 하게끔 깨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교만이 증폭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 증폭되어 있는데 그걸 사탄이 알아차렸어요. 사탄이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라. 그런데 사무엘하 오늘 24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격동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모세에게 가서 그 강팍한 마음을 풀라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거 히브리 단어로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뒀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버려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합니다. 내가 집 나가겠다고 해요. 집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집 나가라고 할까요? 그 자녀를 뜯어 말기죠. 너 왜 그러냐? 나가지 마라. 내가 아빠가 서운하게 했느냐? 아니, 저 무조건 집 나갈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타일러도 건면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가라. 그게 아버지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죠.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가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이 격동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요,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누구를 통해 막으셨느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또 막으셨어요. 자, 한번 사무엘하 2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북쪽에도 남쪽까지 의미입니다.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반기를 듭니다.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숫자 세려고 하십니까? 왜 숫자 세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압 장군이요,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시킬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어떤 생각 때문에 뭔가 이 숫자를 세면서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왕이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들을 기가 없어요. 이미 교만한 마음속에 그냥 숫자를 세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세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숫자를 세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번영, 이 승리, 이 행복,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로는 이 전쟁에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로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은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 과시욕을 우리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이 자랑질이요,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랑질을 할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자꾸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자꾸만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랑질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업적과 내 능력과 내가 성취했던 거 자꾸 어필하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고 나서 받지 하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자랑질이에요. 그게 바로 가시욕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면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보여준데도 그게 뭐라고 하면요, 자존감이 또 확 내려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다윗의 마음에 과시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요, 충동한 거예요. 충동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숫자를 세서 자랑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려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미 내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서가 필요해요. 정확한 문서가 필요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인구조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과시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간은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물을 주는 사람이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뭐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뿌렸던 물과 뿌렸던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 자라야지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인간이 나를 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과시하게 되어 있죠.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 나가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질하고, 근데 말로는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말로는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행복을 주셨다 하는데 그 숨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증폭되는 그 마음을 사탄 마귀에게 안 들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과시욕, 이 자랑질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지 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밀어붙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힘으로 삼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 다 세워놓고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야,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끄떡없어.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힘을 삼고 있습니까? 힘으로 삼는 건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내가 그걸 딱 힘으로 삼는 순간 그게 내 삶의 안정감입니다. 그게 내 삶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건강을 힘으로 삼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면요, 그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로 힘을 삼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미래가 안정적이라 생각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치를, 권력을, 어떤 사람과의 친분과 관계를 힘으로 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들, 그래도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들의 출세길을요, 힘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동아줄들이에요. 여러분,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힘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나만큼 그 육체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눈에 보이는 힘이 나는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출신도 좋아요. 출신도 좋아요. 족보도 좋아요. 뼈 중에 뼈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탁월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행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슬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삼았던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유일한 힘을 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참 인생이 부질없는 것을 힘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요, 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됐지, 내가 어떤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내 인생의 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살아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내 자랑거리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신앙의 척도와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힘으로 삼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취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만족하고 힘으로 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력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절대적인 힘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앞에 다윗이 싸울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 바른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방어선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성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이 담을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적진으로 달렸어요. 달리다라는 말을 표현을 보십시오. 힘이 있어서 달린 거예요. 힘이 있어서 적진으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생겼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기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서 내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될 듯 말 듯 하는 게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듯 말 듯. 그런데 내가 힘으로 삼는 거, 하나님의 다른 것을 힘으로 삼으면요, 정확합니다. 될 듯한데 안 돼요. 최후의 그 방어선을 못 뛰어넘어요. 그 앞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될 듯 말 듯한 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힘을 주셔서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요압의 눈으로 봤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이 잘못된 거죠. 자, 이 9개월 20일 동안 숫자 다 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숫자를 기다렸을까요?
근데 보고를 받으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책감과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고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야, 맞아, 이렇게 번성했지, 이렇게 부흥했지, 그렇게 내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보고를 다 받고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24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한 거, 숫자 센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로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9개월 20일 동안 숫자 쟀는데 130만 명이 그냥 국방력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자마자 마음이 너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날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3가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심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심판, 여러분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전쟁하다 쫓겨다녀서 목숨이 이태롭게 될 것이다. 마지막 3번째 심판이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 거다. 이 3가지 심판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3가지 심판이 다 똑같은 심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이 강도가 100인 심판이에요. 잘 보시면 처음 심판은 뭡니까? 7년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약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3달이에요. 첫 번째 것보다 강도가 좀 더 셉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날짜는 줍니다. 3일로.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것보다 강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3가지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간에 다 똑같은 시험이군요.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거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매를 맞는 거다. 두 번째 거는 전쟁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심판받고 매를 맞는 거다. 마지막 3번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는 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차피 혼날 거라면, 심판받을 거라면 하나님에게 내가 심판받겠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겠다 해서 3번째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3번째 걸 구합니다. 첫 번째 환경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약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째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 세기를 좋아하는 이 다윗을, 그 숫자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리셨어요. 9개월 20일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셌습니까?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 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숫자 보고 받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 빼야 될 그런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숫자 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지 말라라는 겁니다. 숫자를 센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가 했다라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질하기 위해서 숫자 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 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어필하고 인정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그런 마음으로 숫자는 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번영을 이루어주신 거고
행복을 가져다 주신 건데 그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말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는 의외로 많이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으면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거 있으면 우리는요 불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너무 힘으로 삼지 마세요. 물질을 너무나도 힘으로 삼지 마세요. 지식을 너무 힘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너무로 힘을 삼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힘으로 삼으면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될 듯 말 듯해요. 정말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저 성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성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들이에요. 그 위기들을 잘 뛰어넘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인생의 이 말년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재는 것은 내가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쯤에 제가 군대를 이 ROTC로 한 6년 정도를 복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2년 동안 받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IMF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몇백씩 들어오는 거예요. 몇백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IMF 때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무렵쯤에 보니까 통장을 확인해 보니 한 1,200, 1,3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때 있잖아요. 집안이 어려웠을 때 그 돈을 보면서 제가 통장을 껴안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하다. 나 이제 내 인생은 문제없다. 끄떡없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좋으냐? 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좋은지 확인하려고 부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제가 그때부터 통장을 쳐다보질 않아요.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뭐라고? 이거 있으면 내 남은 6년도 행복할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따박따박 붙어서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내 군생활의 6년을 이 물질에 내가 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잠시 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미련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내가 이 6년을 헤쳐나가야 돼. 그런 국리를 하지 않고 돈이 있으니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실제로 군대 생활 6년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구타가 심한지도 몰라요. 얼마나 구타가 심한지도 몰라요.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게 어떻게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어리석어가지고 이 물질 돈만 있으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정될 거라고, 두려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못 뛰어넘죠. 늘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마음으로 숫자를 세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과시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질하고 싶거든, 정말 이 숫자를 세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거든 숫자를 세십시오. 그 외에 절대로 다른 이유로 숫자 세지 마시고 우리 그 외에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아닌 것에 힘을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